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잃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수요일 저녁 피곤한 몸과 또 피곤한 마음일 수 있는 이 시간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생각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여자아이는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울지도 않고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요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그 동안에도 여자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아픔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치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7살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절뚝거리며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가 절뚝거리며 걷게 되니까 급하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 아이의 이 허벅지 쪽에 그 있는 뼈 하나가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전혀 통증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서 평생 동안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지인분들이 이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만 타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들이 이제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될 때면 한 번씩 내비가 여기서 빠져야 되는가 저기에서 빠져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앞에 가서 빠지라는 소린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비를 잘못 봐서 직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못 간 거니까 직진을 해서 저기 멀리 돌아가서 유턴을 해서 오든지 돌아서 그 자리로 다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였느냐?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후진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타고 있던 그분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일찍 알아야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진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찍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대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질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일지는 아닐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수요밤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에 대해 평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putation이라고 해서 평판 혹은 명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평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평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평판은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평판을 듣는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사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대교회를 향한 두 번째 평판입니다. 두 번째 평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죽었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평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 교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가요?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판받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인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평가를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창원성결교회가 곧 있으면 100주년이 된대. 100주년 동안 교회가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100년 동안 이어져 온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평가와 열매가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현재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우리 창원성결교회는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썼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던 때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 구원에 대하여 율법도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고린도 교회는요,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사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고 서로 다투어서 사랑이 없는 모습이 많이 드러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갈라디아 교회도 흔들린다, 고린도 교회도 흔들린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도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평판을 받았던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변질될 조짐이 조금씩 시작된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평판받는 것은 어쩌면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좋은 교회다, 주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주님께로부터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도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그 고민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 교회의 평가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좋은 교회야,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평가가 반드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임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창원성결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 창원성결교회가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성결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하다 주님께로부터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을까요?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책망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깨다입니다. 이 일깨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글레고레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이게 설명드리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사대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이 책망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요, 해발 450m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삼면이 깎아진 듯한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적군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해서 외부에서 사대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 어떤 국가도 천혜의 요새인 사대를 정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럼에도 굳건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 군대를 저항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인들도 몇 주 동안 사대 성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페르시아의 한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사대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사대성 위에서 또 보초를 서던 한 병사가 꾸벅꾸벅 졸다가 자신의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대 성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디에선가 그 병사가 나타나서 투구를 들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절벽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틈이 하나 있어서 체구가 작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병사는 그 길로 상관에게 보고를 냈고 체구가 작은 병사들을 뽑아서 특공대를 조직하여 성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특공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이 특공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성 안에 보초를 서고 있었던 사대 병사들 모두가요,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특공대는 큰 어려움 없이 사대의 성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사대성은 처음으로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사대성의 두 번째 함락도 동일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사대성을 점령하고 있었을 그때에 수백 년 동안 또 역시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사대성이 있었는데 강력한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력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대성을 함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그 중에 한 병사가요, 역사책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책을 뒤적이다가 수백 년 전에 사대성이 페르시아 군대에 멸망을 당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책을 통해서 좁은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여전히 특공대를 구성해서 그 특공대가 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모두 다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4대 성은 두 번째로 함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대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반복해서 하셨던 책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깨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실수를 왜 너희들도 반복하려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틈으로 적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특공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졸고 앉아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틈 하나로 인해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틈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엄청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 생긴 조그만 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행보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에요, 조그만 그 틈 사이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의구심이 조그만 틈 사이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마귀는 이를 놓치지 않고 그 조그만 틈 사이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성이 함락된 이유는요, 조그만 틈 때문이었습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로 평가받은 그 이유도 조그만 틈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받고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틈으로 인하여 사탄과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4대 교회는 말씀으로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교회로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로부터 죽은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4대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4대 교회에도 그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4대 교회에 주님이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을 주시지 않고 바로 사대교회에게 심판을 임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쩌면 편지를 주셨던 그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대교회 안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아마 사대교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 그 주제에 맞게 설명을 드리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은요, 이것입니다.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 사람. 그 조그마한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 그런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조그마한 틈, 그 어떠한 틈도 용납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 그런 교회,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1:1 제자 양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요셉과 다윗을 비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동일하게 정욕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인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떨쳐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다윗은 그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차이는요, 그때의 그 순간 속에 누구 앞에 있었느냐, 그 누구 앞에 있었느냐의 그 차이가 다윗과 요셉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을 그때에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형통한 삶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희들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틈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짜증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상황 모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틈을 날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그 틈을 막으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있든, 그 상황 앞에 있든, 환경 앞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틈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앞에 서 계시려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야 저희들이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틈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계셔야 되고, 날마다 예배 앞에, 날마다 찬양 앞에, 날마다 기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다, 물론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창원성결교회는 좋은 교회다, 창원성결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창원성결교회는 정말 성결한 교회다,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